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벌써 주일이 되었네. 예.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주신 건강 주시는 그날까지,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평생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은 가장 젊었을 때 쓴 성경으로 어떤 성경이에요?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읽으면 낯뜨거울 정도로 아주 농도 짙은 사랑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은 우리에게 식었던 사랑, 잊었던 사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로맨스 같은 농도 짙은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상징적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를 우리 성도로, 교회로 비유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는지, 그 사랑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려놓은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중년의 나이 때,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기록한 두 번째 책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많은 경험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가장 힘이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책으로 그 어조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 우리의 인생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바른 교훈을 주는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이 노년의 시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세 번째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인생의 끝자락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인생에 후회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느 시기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하늘 아래에 사는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하늘 아래에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늘 위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늘 위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왜 다윗의 아들이라 말할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왕,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인데요. 성경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왕이 될 것을, 왕임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솔로몬 또한 그 왕위를 잇는 자로서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신정 왕국,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며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왕위에 올라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오르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그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좌정에 계시고 이스라엘에 찾아와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함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전도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뚱딴지 같은 말을 2절에서 합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몇 번 사용했어요? 그렇습니다. 5번 했죠. 5번 사용했어요. 전도서 전체를 보게 되면 헛되다는 말을 38번 사용합니다. 전도자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서두에 그렇게 고백해 놓고 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헛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허공을 한번 잡아볼까요? 공기 잡아보세요. 공기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뭔가 분명 잡았습니다.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헛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을 보셨죠? 거울 앞에 보시면서 야, 잘생겼구나, 아, 역시 너무 이뻐 아름다워, 여러분 그렇게 놀라셨죠? 여러분 얼굴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뜨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나의 이쁜 모습이, 멋진 모습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거울이 깨져버리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실존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전도서가 이렇게 허상과 같음을,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함을 오늘 솔로몬은 2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물려준 재산만 해도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뭐 이렇게 말하니까 가격을 모르겠죠. 얼마인지. 우리가 돈으로 거의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돈입니다. 놋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 왕의 그 큰 힘으로 모든 지역을 그 힘으로 그 조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의 세력을 유지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끝날 때까지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그런 모든 조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부는 더욱 촉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짓는데요. 1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왕궁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그의 식솔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밀가루가 19,800리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분으로 따지면 1,400인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하루에 소비하는 소 30마리, 양이 100마리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소가 한 마리에 800에서 1,000만 원, 그러면 3억, 양 한 마리에 한 100만 원, 그러면 1억. 그러죠? 빵 1,400인분, 하나에 1,000원씩만 해도 만 원, 10만, 100만 한 그러겠죠? 한 하루만 해도 5억에 가까운 돈을 쓰는 재력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살고 계시죠? 하루에 5억 정도야 뭐 우리가 뭐 못 쓰겠습니까? 예, 하루에 5억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재력가.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절에서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즐거움이 헛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헛되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고 기한이 헛되고 가진 재산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진짜 헛되십니까? 우리의 건강이 헛되고 쌓아온 지식이 헛되고 살아온 인생이 헛되고 벌어놓았던 돈이 헛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 헛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매우 유익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차도 사고 더 좋은 집도 그리고 노년에 더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자기는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놓고 부인만 해도 몇 명이에요? 후궁과 첩들 해서 1,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1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경험에서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부를 축적하고 더 좋은 즐거움이 더 큰 기쁨이 없는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있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 인생을 향하여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윤희상 선교사님이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토록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영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가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더 깊이 묵상을 못했구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으려니까 우리의 인생의 헛된 인생 속에서 참된 인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제목을 참된 인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 깊이 묵상했어야 됐는데 오늘의 제목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의미 없고 헛된 인생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겪은 뼈아픈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값진 교훈을 이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약함을 알았던 솔로몬, 자신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남김없이 드러내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말해보십시오. 저의 허물은 이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이 당신의 약점입니다 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오히려 더 숨겨서 나는 이런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포장하고 싶고 더 과대평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경험하여서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자기가 걸었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권면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그렇게 왕국을 분열시키고 나라가 패가망신하도록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지혜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른들의 지혜를 듣고도,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더 큰 힘으로, 더 큰 권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않는, 그 말에 수긍하지 않는 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살았던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가끔은 우리가 혈기왕성해서 잔소리처럼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간의 약함을 알았던 솔로몬이 3절에서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너희의 인생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날, 내일부터 비가 오고 이번 주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절호의 기회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이 좋은 날에 마지막 단풍 보고 놀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날 여러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오셨어요? 저를 보고 싶어서?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간이 비록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 목적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이 쓴 시가 2편이 있습니다. 72편과 127편입니다. 우리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의 인생의 헛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켜보십시오. 집이 잘 지켜집니까? 이번에 흰나노 태풍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포항에 집이 떠내려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지킨다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몇 주 전에 북한이 포를 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정말 그들의 의도가 있어서 서울 중심으로 향해 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며 나아가십시다. 2022년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해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2022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2023년 새해를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회장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새롭게 시작할 1년의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워진 임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더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매주 재정 보고를 제가 받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운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 헌금하라고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그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과부와 같이 정성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풍암전원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그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려냈는데요.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해 위의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모든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통도 사라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이죠.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한 40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30세가 되면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저도 29에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결혼한 나이가 좀 더 늦어지죠. 그래서 한 40세까지를 한 세대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한 30세 때 한 세대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한 세대가 30세가 되면 다시 결혼하여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30년, 40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인생이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그러나 사람은 수없이 한 세대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지만 땅은 여전히 있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변한 게 있어 없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저기 개발되면서 땅은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변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5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아침에 해가 떴다가 밤에 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죠? 저녁에 지는 해를 보십시오. 이야, 금방 갔네. 일주일도 금방 가는데 하루는 더 일찍 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6절, 7절은 바람이 동으로 불고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불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개울가로 흐르고 강물로 흐르고 바다를 가득 채울 것 같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결국 그 물은 다시 하늘로 증발하게 되고 다시 내리게 되는데 바다를 가득 채울 것 같지만 채우지 못한 것이 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이리저리 흩어다니는 바람처럼 가득 채워질 것 같이 풍족한 삶을 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입니다.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이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이야. 여러분 KTX가 생겨날 줄 누가 알았어요? KTX보다 더 빠른 것이 생겨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녀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이래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차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집을 짓고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보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해져 가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 기본 재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놀라시죠? 처음에 핸드폰 보면서 탱크 같은 이렇게 이따만 큰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기도 버거울 정도로 큰 핸드폰 그때 받았던 우리가 지금은 포켓 안에 쏙쏙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우와, 야 기스나 만지지 마. 그렇죠? 그랬던 핸드폰 한두 달만 지나보면 어떻게 합니까? 톡톡 던져 이렇게. 예, 여러분 새 차를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 차를 사셨을 때 어땠었어요? 야 만지지 마 기스나. 세차장에 갈 때도 주유소 세차장 안 들어갑니다. 왜? 기스나니까. 그래서 더워도 추워도 어디로 가요? 손세차장 가서 호호 불어가면서 차를 닦습니다. 1년만 지나 보십시오. 어디로 가요? 어우 추워. 4,000원 주고 주유소 세차장 들어갑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좋은 집을 샀을 때 여러분 그 집이 내 집이든 전세든 사글세든 새로운 집에 이사 가게 되면 우와 어떻게 이 집을 꾸밀까? 어떻게 좀 바꿔갈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보십시오. 그 열정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10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들어 가니까 새롭게 느낄 뿐입니다. 이제는 로봇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휴게소 가보십시오. 이른 아침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커피집은 8시 정도 되면 아침에 휴게소 문을 엽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떤 휴게소는 로봇 휴게소가 있습니다. 삐삐삐 누르면 로봇가 커피 타서 줘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늘 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이 우리에게 의미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인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여자들과 함께 주신 그런 재능으로 내 집을 가꾸기 위해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전도자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 생명수의 샘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고, 그 기업으로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봤지만 바다의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우리 통장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제가 가끔씩 놀랍니다. 한 번씩 통장을 딱 보면 제가 너무 놀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이 사례비가 통장 들어올 때입니다. 며칠 지나고 보면 이럴 수가? 다 빠져나가버리죠. 여러분 놀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놀랄 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있어도 없어도 만족합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늘 고백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줄 아십니까? 모르는 줄 아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전 늘 더욱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시골교회 못 갑니다. 저는 선교사는 못 되겠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출신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어요. 간사하지요. 선교사는 더더욱 못하겠습니다. 제가 언어를 배우려면 다른 사람보다 2배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선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일 존경한 사람이 선교사님이에요. 그 다음으로 존경한 사람이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십시오. 저런 곳에도 교회가 있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안 갈 사람들입니다. 이야, 이런 데 교회가 있어? 정말 좋다.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다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도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구나.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몰랐어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본당만 15평. 얼마나 개척하면 설레었을까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는데 딱 1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좀 10명이 넘으려 하면 한 가정 이사 가버리고 10명이 넘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또 10명이 넘으려 하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 다시 새롭게 시작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고민해봤는데 다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도 들어가고 싶어야 교회지. 예전에는 교회라는 이름만 걸면 다 가서 예배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골라서 가려고 해요. 편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청년의 때를 기억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결과는 헛된 것들 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인생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해도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해 아래에서 무의미함을 반복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방향을 주께로 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